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학생하고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3시간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1시간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등수를 하는 두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3시간 하는 학생이 훨씬 공부를 더 잘할 거예요. 이와 달리 전교 1등하고 마지막 등이 둘이 공부를 하면 마지막 등 아무리 3시간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한 학생 못 뛰어넘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니보다 잘해.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이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예요. 누구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죠. 회사의 신입사원이 온종일 머리를 싸매서 했던 일이 안 될 때 입사 5, 6년 선배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이 서비스 센터에 가면 몇 분 안에 받아줍니다.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누가 해도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쉽게 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누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요. 내가 하면 엉망진창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면 뒤죽박죽이 돼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인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떼는 걸 기념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서자로 태어난 14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니까 15살 되는 애가 이제 1살에서 2살 넘어가는 이삭을 여러분 놀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놀렸을까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삭에게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질투했을까요? 야, 너 벽에 서봐. 이게 기본이 안 됐네. 그 뒤로 손바닥을 이렇게 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물고문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갓 젖을 땐 아이에게 가슴 때리면 죽는 거고요. 물고문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짓궂은 장난 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시샘이 나서 막 꼬집을 썼을 수도 있고 막 툭툭 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 다분히 이런 일 하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면 엄마 사랑 독차지하니까 꼬집기도 하고 엄마 안 볼 때 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로 났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주어가 된 겁니다.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해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둘 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사라만 용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별일이 아니에요. 15살 아이가 1살짜리 조금 괴롭힐 수 있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이러면 되는데 사라가 이 일을 엄청난 사건으로 키워버립니다.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 아이가 벌인 일이에요. 말로 다 이루면 될 일을 집안에서 쫓아내는 엄청난 큰 일로 키워버립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이 일이 엄청난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아브라함을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야 될 만큼 믿음의 조상이 자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극복 못할 일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 막 이렇게 꼬집고 괴롭히면 저는 믿음 없어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거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을 사라가 만지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커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좋지 않은 일을 더 좋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도 나쁘게 만든 전례가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 남편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미 태의 문이 닫혔으니 내 종 하갈과 함께 결혼하면 자식이 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갈이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첩이고 임신을 했어요. 뭐 하갈이 겸손했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유세를 떨었어요. 그때 사라가 하갈을 자기 종이니까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돼요. 내가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왜 이랬냐. 그러면 하갈이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게 조용히 해결하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사건을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창세기 16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뭐 듣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해서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타일러스 돌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갈은 이미 이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아들을 선사해서 남편과 집안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이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변에 사라와 같은 사람이 있지요. 용서하고 안아주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 눈덩이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요 아주 크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검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학교 친구에게 갑질을 해요. 갑질, 뭐 욕도 하고 막 좀 거친 말도 하고 그래요.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에게 출석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그 아내가 불안하잖아요. 염려도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갑질 당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서 사과를 하면서 아이 때 다 그러니까 제가 애 교육 잘 시킬 테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아이 부모가요,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요. 법대로. 그 법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갑니다. 왜? 요즘 폭력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요, 실제 검사가 자신과 동료들이 담당한 사건을 토대로 적은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뭐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저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시대 같았으면
한 학급의 반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전출 가야 됩니다. 때려본 사람 많지요? 경건해서 없습니까? 맞아본 사람은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때리고 맞는 건 다반사였어요. 제가 괴롭히는 것이 옳다거나 법대로 하겠다는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피력을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한 선의로 하갈에게 아들을 낳도록 큰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가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사라처럼 안아주고 용서하며 좋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을 남편으로 데리고 있는 아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잘해보려고 하다 생기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본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줬으면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도 답답한 문제 앞에 서면 똑같아져요. 이 사라가 풀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 문제가 누구 손으로 넘어갑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넘어갑니다. 11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라보다는 안아줍니다. 14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사라가 주어일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어로 바뀌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로를 얻어요. 사라가 주도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떠나가는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맡겨서 끝까지 자기 감정대로 한 사라보다는 좋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가지고는 한계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되어도 그 결과는 뭐냐? 뒤죽박죽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죽박죽인 현실, 공허함과 외로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허탈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야,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참 아쉽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그 아쉬움과 허탈감과 외로움 이면에 누가 있냐 그러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요. 그 내가 주어가 되어서 뭔가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어 자리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 어떤 일, 그것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이 몰려와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어서 근심을 하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사라져요. 고통의 당사자인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14절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놓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주어가 되어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14절 16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물도 있고 떡도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물이 떨어져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 뭐가 터지느냐? 샘이 터져요. 살 길도 열리고요, 스스로 먹게 해주시고요,
21장에 보면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3포, M포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죠.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연애해서 뭐 하겠습니까? 연애해도 결혼할 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았습니까? 먹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절망해야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가정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부여잡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아무리 싸매고 있어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인생길 열어주시고 행복과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어 자리에서 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자신이 주어가 되어 이들을 아픔의 자리로 밀어넣은 사라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라의 인생이 항상 불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라의 인생인 줄 알고 사라가 주도하니까 안 풀리고요, 내 인생 아니라 주님 거다고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 인생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9절, 1,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8절에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주어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열렸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주변에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주어였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생리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거든요. 못 낳아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과 아픔,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라와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렸던 기적과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어와 목적어의 전환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시작이 뭐냐? 내가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를로 바뀝니다. 왜요? 주어가 누가 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요.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가 목적어 자리에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리고 답답함이 해소되고 불안함이 기대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어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목적어임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까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는 안 넘어오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 그 행동이 뭐냐? 기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걸 보여줍니다.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16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주 보며 울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오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실제로 그 희망과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은 처음에는 이래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 그러면 하갈이죠. 하갈. 14절에 보면 하갈에게 뭐가 있느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갈이 그것 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그를 지탱하게 해준 물이 떨어졌어요.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먹을만 했어요. 광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렸어요. 만약에 떨어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참 서글픈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전부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하갈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시작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요. 그렇죠? 사라가 그 이스마엘 놓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을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사는 길은 뭐냐 그러면 이스마엘만 제거하면 돼요. 어차피 둘 다 죽을 바에는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 같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의 미래가 기가 막혀서 울어요. 나는 뭐 이렇게 죽더라도 내 자식 저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그렇게 귀여운 자식이니까 어디는 둘 수가 없습니까? 관목나무 덤불 아래는 둘 수가 없어요. 그긴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거기 뒀어요. 떡과 물을 가진 하갈처럼 우리도 잠깐은 현실을 이길 떡과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사회적인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재물, 이 정도 명예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곳은 관목덤불의 광야가 돼요. 광야에는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가지를 가진 쓸모없는 나무가 자라고요. 거기에는 가시가 돋쳐요.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가하는 독충, 악한 짐승이 들끓는 곳이
광야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로 하는 떡과 물이 있을 때는 살만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힘도 되어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떠냐? 그게 떨어지지요.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주변이 가시가 돼요. 어제까지 그렇게 따뜻한 말을 뱉던 사람이 그거 떨어지고 나니까 이 가시를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독충과 악한 짐승이 돼요. 그리고 그 등살에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지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움츠러들고요, 결국에는 고사하고 맙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출발할 때야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들었으니 당당하고 멋지게 떠나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그렇다고요. 이 환경을 벗어나는 길,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물이요. 물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를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정말 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물이 있어요. 그것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어디 있어요? 눈물이요.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도 물이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그러나 물은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여러분, 참아 볼 수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참아 볼 수 없으면 안 보면 되죠. 그런데 참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분명히 멀찌감치 떨어졌는데도 그 아이를 봐요. 이건 부모면 다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미워요, 그 자식이. 참 못됐어요. 저걸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버려요. 자식이니까요. 이 하갈도 똑같아요. 참아볼 수 없는데 멀찍하게 대놓고 봐요. 측은해서 보다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이 사단을 이스마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만든 게 아니에요. 9절입니다.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굴 놀렸어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놀렸다가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아이가 너무 척은해서 안 봐야 되는데 그 척은함으로 아이를 보다가 그 생각이 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얼른 일어서서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야지. 화가 나니까. 그런데요, 하갈이 화를 못 내요. 왜 못 내느냐?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4절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한지래. 이때 내쫓김을 당했어요, 하갈이. 근데 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유세 떨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요. 그러면서 자신이 임신하고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6장 13절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느냐 그러면 샘을 하나 줍니다. 샘을. 아마 본문에는 안 나오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도 아마 하갈은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왔지요. 그 작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 눈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그 작은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작은 눈물로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이 없었어요. 어디 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눈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열어주셨어요. 먹었어요. 마셨습니다. 다시 그 물로 힘을 얻어서 살아냅니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갈의 눈에요. 그 눈물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이 되고 종국에는 차고 흘러넘치는 강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떡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떡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해라고요? 떡도 없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 제게 있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여러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물이요, 물. 먹을 물이요. 마실 물이 바닥난 지 오래라.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느냐? 야, 내 목을 축일 한 모금의 물이 어디 있을까? 이런 나그네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근데 가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요. 대신 메마른 땅에 펌프가 하나 서 있고 그 아래에 물이 가득한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데 그 옆에 이런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오아시스는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데워졌다가 식었다, 데워졌다 식었다. 그 물 사실은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물을 펌프에 넣고 몇 번의 펌프질을 하면 먹기에 적합한 신선한 물을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되 떠날 때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한 통만 채워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입장에서는 먹을 물이든 먹는 지금 목이 탄데 그거 먹는 게 급하죠. 그리고 뭐 펌프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나오면야 감사하지만 안 나오면 우잘 거예요. 그럼 죽는 건데. 나그네가 고민하다가 펌프에다가 그냥 물 넣고 몇 번 펌프질을 했더니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그 물, 목 축이고 샤워하고 필요한 만큼 채우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차고 흘러 넘치는 물의 시작이 된 이 한 통의 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한 통의 마중물이 뭐냐? 기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빼앗기고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가 그 주님 부여잡고 그 끈 따라서 잡고 나아가면 회복과 기쁨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거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생각도 참 답답하고 속이 타서 화병으로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중물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이 샘이 되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만약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지막 남은 물인 눈물을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한탄과 원망으로 쏟아내었으면 슬픈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쏟아내잖아요. 뭐 하는데 쏟아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모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좋아요,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더 이상 뭘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끝인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 기쁨,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요, 세상 가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쏟아내십시오. 그 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그 현실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게 없으니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내가 좀 얻어볼까? 아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서고 종국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물인 기도가 회복과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요,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마중물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징표인 기도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